하나님 말씀 선포합니다. 요한복음 6장 56절에서 7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56절에서 71절까지 말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있고 나도 그 사람 안에 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아버지 때문에 사는 것과 같이 나를 먹는 사람도 나 때문에 살 것이다.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이것은 너희의 조상이 먹고서도 죽은 그런 것과는 같지 아니하다.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이것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신 말씀이다. 예수의 제자들 가운데서 여럿이 이 말씀을 듣고 말하기를 이 말씀이 이렇게 어려우니 누가 알아들을 수 있겠는가 하였다. 예수께서 제자들이 자기의 말을 두고 수군거리는 것을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말이 너희의 마음에 걸리느냐? 인자가 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면 어떻게 하겠느냐? 생명을 주는 것은 영이다. 육은 아무데도 소용이 없다. 내가 너에게 한 이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그러나 너희 가운데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처음부터 예수께서는 믿지 않는 사람이 누구이며 자기를 넘겨줄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고 계셨던 것이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버지께서 허락하여 주신 사람이 아니고는 아무도 나에게로 올 수 없다고 말한 것이다. 이 때문에 제자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떠나갔고 더 이상 그와 함께 다니지 않았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물으셨다. 너희까지도 떠나가리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선생님께는 영생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분이심을 믿고 또 알았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않았느냐? 그러나 너희 가운데서 하나는 악마이다. 이것은 시몬 가롯의 아들 유다를 가리켜서 하신 말씀인데 그는 12 제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 예수를 넘겨줄 사람이었다. 아멘. 2019년도 1월 첫 주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올해는 여러분들에게 지금까지 살아온 그러한 인생 가운데 최고의 축복된 해가 될 것입니다. 아멘. 한 사람에게만 그렇게 될 것입니다. 예,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좋은 말 이게 또 올린다 그죠? 바쁩니다. 제가 하면서 또 이게 눌려야 되고. 예, 제가 여러분에게 좋은 소리 한다고 그냥 복 받으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십니까? 저주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물론 그 복이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 다를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한 해를 살아가면서 야, 또 한 해 살아가야 되나? 야, 올해도 힘들겠다. 올해도 괴롭겠다. 올해도 경기가 안 좋다는데 정말 힘들게 살겠구나. 어떻게 살아가지? 이렇게 하면 그 생각하면 올 한 해 내도록 여러분들이 그 생각하면서 힘들게 살아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힘들겠다. 다음 주도 또 겨우 살았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는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여러분들이 회복하기를 원하시는데 올해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말 지금까지 살아온 날 중에 최고의 복을 주실 것이다. 그거 믿고 살아가시면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부어주신 그 복을 받으시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내가 그렇게 살아가느냐 아니면 불신앙으로 내가 힘들고 괴롭게 살아가느냐 여러분들이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여러분들에게 좋은 일이 많이 생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올해 풍성하게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시면서 사십시오. 그리고 쉬지 말고 그 축복 주시는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사십시오. 그리고 모든 일에 감사하면서 사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이 연말에 마지막 주일 예배 드릴 때에 올해는 내 인생의 최고의 한 해였다라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제가 에덴교회 온 지 이제 만 3년이 거의 채워져 갑니다.
이런 3년이 되면요, 사람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결혼한 부부가 3년이 되면 태기가 온답니다. 권태기가 온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랑이 식어지고 권태기 온다. 그리고 교회에 목사가 3년 만에 오면 3년 지나면 이제 야룻기도 없고 의지도 없고 이제 늘 하던 것에 젖어가지고 그렇게 성도들도 이제 식상하고 목사도 이제 힘 빠지고 그래서 3년이 고비라는 이야기들도 많이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뭐 직장 취직해가 3년 지나면 이제는 좀 날이 이렇게 익숙해졌기 때문에 뭐 특별히 그냥 이렇게 다니지 도전도 없고 새로 그렇게 할 마음도 없고 웬만하면 일들은 나한테 오지 마라 맡으면 골치 아프다 좀 소극적으로 그렇게 되는 해가 만 3년이 되는 해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결심을 하였습니다. 내가 올해 더 많이 기도할 것이다. 올해 더 많이 하나님 앞에서 교회를 여러분들을 섬길 것이다. 올해 더 많이 우리가 교회로서 해야 할 일들을 더 열심히 할 것이다. 여러분 두고 오십시오. 제가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각오하시고 더 많이 기도하시고 더 많이 충성할 수 있는 그러한 2019년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올해 목표를 목표 보셨습니까? 주보 바뀌었죠? 우리 주보 한 집사님께서 수고해 주셔가지고 좋은 이렇게 또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 아기들은 우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죠? 아기들은 우는 게 당연하기 때문에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예. 주보 뒤에 보시면 이제 표가 있습니다. 주보 위에 표가 있는데 한번 제가 예배 중에 성도들 시키는 거 정말 싫어해서 이때까지 여러분들 한 번도 안 시켰습니다. 그죠? 한번 이거 시켜볼게요. 자, 표를 한번 읽어봅니다. 2019년도 표 날마다 10분 이상 주와 함께 큐티를 큐티가 뭡니까? quiet time Q 발음할 때는 입술을 쭉 내야 됩니다. quiet time 이렇게 해야지 Q 발음이 quiet time 아니고 quiet time을 주님과 함께 가지는데 주님과 함께 조용한 시간을 가지면서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는 시간을 매일 10분간 가집시다. 이런 표를 정했습니다. 제가 오고 난 그 다음에 2017년도 표가 뭐였냐면 성경 한 번 읽기였습니다. 그죠? 기억하십니까? 올해는 성경을 한 번 읽읍시다. 한 번 이상. 그 목표를 우리가 정했습니다. 저는 교회가 서로 사랑합시다 이런 목표를 별로 싫어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게 싫어한 게 아니고 서로 사랑합시다 뭐 보이는 것도 아니고 연말 지나고 나면 서로 사랑하는 표도 안 나오고 성도들도 그냥 구태의연하게 뭐 그거 보면서 서로 사랑하는 마음도 안 생기고 눈에 안 보이는 그런 표 싫어하고 한 가지라도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목표를 잡기를 원하기 때문에 2017년도에는 성경 한번 읽읍시다. 그래서 그때 거의 한 30명 되는 사람들이 성경을 일독을 다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한 3,000명 되는데 그중에 한 1% 정도, 한 30명 정도가 일독을 하고 2독, 3독까지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작년이죠. 매일 3번 이상 우리가 기도합시다. 주기도문이라도 매일 기도합시다. 이 목표를 잡고 알람을 맞추고 매일 여러분들이 그래도 다른 해보다 작년은 기도를 더 많이 하셨을 것입니다. 올해는 합쳐가지고 날마다 10분 이상 주님과 큐티 경건의 시간을 가집시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을 한 번 읽는 것 그리고 우리가 기도 매일 3번 이상 하는 것 이게 숙제입니까? 우리가 해야 할 과업입니까? 한 번 읽으라니까 목표니까 한 번 읽자.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 읽었다. 야, 다 읽었다. 숙제 끝. 이게 숙제입니까? 매일 기도하는 것. 기도 해치워야지. 예배 해치워야지. 이게 숙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성경을 한 번 읽는 기도를 매일 하는 이유가 뭡니까? 목적이. 그냥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읽고 기도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한 목적이 과연 무엇입니까?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목적은 바로 예수님과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주님을 더 잘 알기 위해서, 은혜에 붙어있기 위해서 우리가 그 일들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올해는 실질적으로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과 조금 더 가까워집시다. 이런 의미로서 날마다 10분 큐티를 합시다. 주님과 함께. 이제 이런 목표를 정했습니다. 숙제 아닙니다. 오늘 자 10시니까 10시 10분까지 읽고 10분 땡 숙제 끝. 숙제가 아니라 딱 10분 정한 것이 아니라 적어도 10분 정도 이상은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과 좀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집시다.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렇게 한번 마음을 먹고 날마다 10분 이상 주님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주보 안에 어떻게 큐티하는가 제가 주보 안에 제가 큐티한 예를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2019년 1월 2일 오후 10시 밤에 제가 큐티를 하면서 노트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나 정하고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큐티하는가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 순서 따라서 여러분 하시면 됩니다. 기도하고 본문 읽고 관찰하고 해석하고 적용하고 주기도로 마치는 것 하면 되는데 숙제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모르겠으면 한 주간 동안 이 말씀 가지고 딴 말씀 말고 이 말씀만 가지고 한 주간 동안 여러분 하시면 됩니다. 똑같은 본문에 상관없습니다. 일주일 동안. 아니면 뒤에 설교 묵상이 있는데 질문이 몇 개 있습니다. 그 질문 가지고 계속 묵상하시면 됩니다. 오늘 말씀을 들은 것 가지고 주중에 한 10분 정도 장소 정한 곳에서 아니면 출근하면서 저녁에 아니 화장실에서 어디라도 괜찮으니까 그렇게 매일 10분 이상 예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그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면 하나님 올해는 제발 저를 좀 놓아주십시오. 어디서 놓아주냐면 제가 교회 와서 에덴 교회 와서 누군가가 뒤에서 나의 날개를 꽉 붙잡고 있는 날개가 있습니다. 날개를 꽉 붙잡고 있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아요. 내가 이런 모습이 아니고 내가 이런 스타일이 아닌데 내가 왜 지금 이렇게 하고 있지? 뭔가 저를 잡고 나를 이렇게 붙잡고 있는 것을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올해 기도하기를 하나님 올해는 좀 나를 놓아주십시오. 제가 이런 사람 아니지 않습니까? 좀 놓아주십시오. 마음껏 날 수 있도록 좀 놓아주십시오. 나라서 도망간다는 거 아닙니다.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좀 놓아주십시오. 주님 풀어주십시오 라고 제가 기도하고 있는데 말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좀 풀어주셔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전달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제가 이 표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말씀의 은혜를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고 있죠? 종교 행위를 하고 있습니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른 종교가 다릅니다. 물론 종교 행위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뭐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읽고 뭐 종교 행위적인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종교 행위가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국에서 자녀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인지 모르지만 하다가 뭐 일본으로 이렇게 유학 오거나 혹은 뭐 아니면 뭡니까 그 일하는 1년 동안 일하는 워킹 홀리데이 뭐 말이 뭡니까? 워킹입니까? 홀리데이입니까? 선택하면 되는 겁니까? 워킹 홀리데이 1년 오는데 한국에서 교회를 잘 다니는 친구들이 일본에 오면요. 한 몇 프로 정도가 교회를 잘 다닐까요? 제가 3년간 있으면서 한국 교회에서 전화를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 목사님들이, 권사님들이 막 전화해가지고 이번에 우리 청년 가니까 좀 잘 챙겨달라고 이렇게 전화를 많이 받아요. 그 중에 한 1% 정도 교회 잘 다닐까 말까요? 제가 지금 교회를 잘 다닌 청년 한 명 딱 기억합니다. 누구냐면 김휘권. 희건 청년 한 명 기억. 지금 군대 갔는데 목사님 아들이에요. 착해요. 그 친구도 간혹 가다가 일본에 있을 때는 간혹 가다가 교회를 안 나올 때가 있어요. 아파서 안 나왔다요. 확인할 길이 없어. 제가 기도해가지고 하나님 진짜 저 사람 말이 거짓말이 안 되게 이렇게 기도할 수 없고 하여튼 그래도 이렇게 열심히 한 명 기억해요. 기억하는데 왜 일본에 오면 교회를 안 나올까요? 왜 신앙생활 안 할까요? 한국에 있을 때에 그 친구들은요 어릴 때에 신앙생활을 한 것이 아니라 종교 행위를 한 거예요. 엄마 아빠가 교회 가라니까 교회 가고 예배자리에 앉아있고 했는데 신앙생활이 아니었습니다. 그게 종교 행위를 한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일본에 오니까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왜? 신앙이 없거든요. 신앙생활을 안 했거든요.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신앙생활이지 종교 행위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유럽에 영국에 살 때에 그 기독교인들 보면서 호주 분도 있었고 뉴질랜드 분도 있었고 막 다 섞여 있었어요. 우리 글로벌 구역이라 가지고 서양에서 기독교 역사를 가진 그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보면서 부러웠던 게 뭐냐면 그들은요 신앙생활을 하더라고요. 신앙생활을
무슨 일 있으면 주일날 교회를 안 나오고 일부러 갑니다. 잘 없지만은 가는데 그게 죄책감이 없어요. 근데 보니까 죄책감을 안 가져도 될 것 같아. 왜냐하면 늘 주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늘 신앙생활을 한다니까요. 신앙생활을 매일 예수님과 동행을 한다니까요. 그게 너무 부럽더라고요. 이게 기독교 역사 그 뿌리가 깊은 것이 이런 것이구나를 깨달았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딱 나이 많은 사람 보면 어떻게 합니까? 나보다 나이가 많네? 내가 먼저 인사해야지? 이게 저절로 되잖아요. 저절로. 이게 이런 것처럼 서양 사람들은 기독교적인 그런 역사가 있다 보니까 저절로 주님을 묵상하고 다른 사람들 이웃을 사랑하고 돕는 것들이 이게 딱 배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게 제일 부러웠어요. 우리가 하는 것은 종교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도 여기 앉아있는 자녀들이 있는데 어디 가든지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것이 종교 행위라면 여러분들 부모를 떠나가게 되면 그 행위를 중단할 수 있어요. 여러분 여기 계실 때에 신앙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은 뭡니까? 뭐가 신앙생활입니까? 신앙생활의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말씀 읽는 것이 신앙생활의 기초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전도하는 것입니다.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배드리고 밥 먹는 것입니다. 밥 안 먹으면 저는 안 나갑니다. 그것도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밥 먹으면서 교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지만 신앙생활의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 무엇일까? 저는 생각하기에 신앙생활의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 예수님과의 관계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신앙은 믿음이지 않습니까? 무엇을 믿는 겁니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겁니다. 신앙생활의 기본은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가장 중심이고 가장 기초가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관계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나를요 속상하게 만드는 그런 이야기 들을 때 있어요. 내가 내 몸 들여가지고 시간 들여가 내 돈 들여가 교회 봉사했는데 누가 이런 식으로 했노? 누가 그 말 들으면 하기 싫습니다. 내가 무슨 영광을 바란다고 내가 그걸 했는데 말이야. 그런 이야기하면 다음부터 내가 절대 안 해. 표준말로 치 아프라. 제 집에서 우리 아이들한테 잘 쓰거든요. 그렇게 할 거면 치 아프라. 그럼 아이들이 처음에 한국말 잘 모를 때는요. 아빠가 치약을 뿌려뿌라 그렇게 말씀하신다라고 예, 그렇게 오해를 하게 되는데 막 치 아프지 뭐. 이 교회 막 치 아프지. 그만. 그리고 왜 그렇게 합니까? 예수님과의 관계성이 돈독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먼저 아닙니다.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먼저입니다. 예수님과 관계가 나와 동독하다면 어떤 이야기를 들어도 무슨 일이 생겨도 내가 어떤 괴로움이 있어도 절대 신앙생활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은 예수님과의 관계이지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자꾸 눈에 보이는 것들 그것을 생각하니까 상처받고 속상하고 그만두고 싶은 거예요. 신앙생활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을 소망합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소망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존재를 믿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를 믿는 거예요. 그래 목사님 눈에 보이는 사람들이 먼저지요. 그 신앙생활 아니라니까요. 그게 예수님과의 관계입니다. 제가 우리 고신 그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전국에서 다 모입니다. 한 70명 가족들이 다 모여가지고 한번 수양회를 봄에 늘 합니다. 하는데 강사로 한국에서 이제 목사님들이 오셔요. 우리 일본에 선교지에 올 때는 한국에서 목사님 올 때 강사비를 안 드립니다. 대신에 그분들이 돈을 가지고 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섬기러 오시기 때문에 가지고 오셔가지고 또 선교사 수고한다고 또 일본에 수고한다고 이렇게 자녀들에게 특히 이렇게 용돈을 잘 주세요. 자녀들에게.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냐? 아이들 죄가 있지요. 왜 없습니까? 내 죄입니까? 다 죄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뭐가 죄가 있냐? 다 아빠 따라와가지고 고생 아무도 모르고 막 그렇게 용돈을 잘 주세요. 근데 하루는 갔을 때에 우리가 출발하고 집으로 다 돌아간다고 인사 다 했어요. 출발하고 난 다음에 용돈을 나눠준 거예요. 그래 우리 아이들만 못 받은 거예요. 기분 나쁩니까? 기분 좋습니까? 다 안 받으면 기분 나쁜 것도 없고 좋은 것도 없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서 제가 하나씩 선물을 나눠주는데 딱 한 사람만 안 준 거예요. 여러분만 안 준 거예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기분 나쁘고 나가란 말인가? 기분 나쁘지요. 그렇게 하면 나쁩니다. 시험 들 일이에요. 교회에서 그런 일이 있으면
주일학교에서 아이들 다 나눠줬는데 우리 아이만 안 줬다. 그러면 시험 들리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에 저한테 전화가 누구한테 전화가 온지 아십니까? 그 문제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조광훈 목사님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이 에덴교회 저보다 앞에 있던 그 이제 전임 목사님이신데 조광훈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를 하신 거예요. 김 목사, 이번에 강사 목사님이 아이들 용돈을 다 나눠주는데 김 목사 먼저 가는 바람에 그 아이들을 못 주게 됐다고 이해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아, 목사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안 됩니다. 내놓으십시오. 이렇게 했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아, 예 목사님 알겠습니다. 괜찮습니다. 목사님 그 신경 많이 안 쓰셔도 괜찮습니다. 라고 전화를 끊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제가 자존심이 없어가지고 저는 기분 나쁜 것도 몰라가지고 바보라서? 아닙니다. 조광훈 목사님과 관계 때문입니다. 제가 조광훈 목사님께 입은 은혜도 많고 제가 일본 처음 왔을 때에 제게 차를 주신 분이 한 2번 정도 제가 차를 또 이렇게 먹은 게 있어요. 받은 게 있고 제가 은혜 입은 게 참 많습니다. 제가 학원 다닐 때도 에덴교회에서 1년 반 머물게 하시면서 허락하시면서 학원을 제가 다녔었고 일본어 학원을 받은 은혜가 있다 보니까 아, 목사님 괜찮습니다. 신경 쓰지 마세요. 괜찮습니다. 라고 되더라고요. 여러분 교회에서 서운한 일 많이 생깁니다. 이게 사람들이 자기만 알지 다른 사람 다 신경 못 쓰지 않습니까? 의도하지 않게 내가 상처받을 때가 있어요. 의도하지 않았는데. 그리고 서운할 때가 있어요. 알아주지 않을 때. 내가 했는데 다른 사람이 칭찬 들으면요. 막 속이 상해요. 내가 80% 했는데 20% 늦게 와가지고 했는 사람, 저 사람이 다 영광받고 있을 때 속상한 마음 듭니다. 하지만 그때에 나와 나의 모든 것을 알아주시는 내게 은혜 주신 예수님과의 그 관계가 좋으면요. 다 문제가 안 됩니다. 주님 아시는데 내가 주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인데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주님이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신데 그러면요. 사람과의 그런 문제들은요.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예수님과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예수님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섭섭하고 시험 들고 이런 마음 든다면 뭘 점검해야 됩니까?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나는 예수님께 은혜를 받고 있는가? 내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생각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 이분을 위해서 내 목숨도 드린다라고 내가 지금 고백하는 것이 진짜 진실인가? 주님과의 관계를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저는 웬만하면 시험 들지 않지 않습니까? 저는 주님 바라보면서 내 목숨 다하여서 내 죽는다 해도 주님 내 목숨 앗아간다 해도 주님 당연한 일입니다. 여러분 종이 자기 일을 하고 난 다음에 집에 들어가지고 주인 보고 밥 차려라. 그런 종이 누가 있습니까? 종은요 당연하게 일한 겁니다. 뼈 빠지게 일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주님의 종으로 주의 일을 하고 주님 내게 밥 차려주세요가 아니라 섭섭하고 오해받고 시험 들고 막 이런 일이 생겨도 당연한 것으로 그냥 여기는 겁니다.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올해는 여러분 예수님과의 관계를 먼저 정립하십시오. 주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십시오. 똑바로 신앙생활을 해란 말이에요. 신앙생활을. 종교행위 말고 신앙생활을 하시라고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부목사로 섬길 때에 청년들을 주로 섬겼습니다. 대학생들, 청년들. 20 몇 년 전부터 했죠. 그 아이들이 대학생들, 지금은 한 40대 초반 아이들부터 해가지고, 아이들이 아니죠, 이제. 40대 초반부터 해가지고, 이제 30대 후반까지 이제 되었어요, 그 나이가. 제가 예전에 대학생들 지도할 때에 그 나이가 되었어요. 지금도 그 친구들이 저를 위해 기도해주고, 저를 위해서 후원해줍니다. 그 친구들이. 관계예요. 제가 있을 때에 그 친구들한테 어떻게 했냐면, 저는 그래 말할게. 제일 처음에 제가 그 포항에 있는 모 교회에 부임해 갔을 때에 대학부들을 맡았어요. 맡았는데 그 다음 주에 아이들이 그 대학생들이 스케이트장을 간대요. 그래서 스케이트장이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나타났을까 제가? 양복 입고 넥타이 메고 구두 신고 나타났어요 제가. 그리고 양복 입고 넥타이 메고 구두에 양말 이렇게 안에다가 옷을 집어넣고는 스케이트를 탔어요. 나중에 아이들이 학생들이 말하는데 그때 미친 사람 온 줄 알았다고 사람들이. 아니 대학부 담당 목사님이 왔는데 아니 스케이트장 간다고 말을 했는데 양복을 입고 나타나가지고 구두 신고 나타나가지고 스케이트 탄다고 옆에 와서 말을 거는데 굉장히 싫었대요. 제가 지금 생각해보니까 싫었겠어요.
근데 왜 그렇게 갔냐면 그 당시에 담임 목사님은 교육자는 무조건 양복이다. 우리 양복이 자극복이었어요. 매일 양복을 입고 출근해야 되고 넥타이 메고 출근해야 되고 이거 벗으면 안 돼요. 항상 양복이었어요. 있다 보니까요 이게 편해지더라고요. 진짜 자극복 되더라고 보니까 편해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간 거예요. 처음에 이제 부임해가지고 잘 모르고 하니까 막 목사님 말씀 순종한다고 막 그래 거기까지 그렇게 간 거예요. 눈치 없이. 나중에 이 아이들하고 학생들하고 친해지다 보니까 이 학생들한테 제가 굉장히 제가 독서를 많이 합니다. 글이 안 보이죠. 인자하고 온장이 보이지만 제가 이렇게 직선적으로 말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서울에서 뭐 공부하러 포항공대생도 있고 막 하니까 서울에서 공부하는 학생도 있고 막 여러 군데서 옵니다. 그 학생들한테 그래 제가 직접적으로 이야기해요. 야, 너 그렇게 해가지고 그 성격 바꿔야 된다. 그래 깍쟁이처럼 너 거 안 쓰려고 하고 다른 사람 거 받으려고 그래가지고 누가 좋아하겠냐. 제가 막 이렇게 대놓고 그냥 바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뭐 저런 사람이 다 했어? 하고는 교회가 여기밖에 없나? 하면서 스케이트 타러 이상하게 양복 입고 오는 사람하고 내가 어떻게 하고 딴 데 가야 되지 않습니까? 안 가요. 안 가고 그 학생이 나에게 뭐라 말했냐면 목사님처럼 말해주는 사람 처음입니다. 지금도 연락 와요. 목사님 이후로 아직까지 저한테 그렇게 직선적으로 말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말 좀 해주세요. 지금 제가 말 못 해줍니다. 어떻게 알아가지고 자기 생활을. 제가 모르니까 말 못 해줍니다. 하지만 그때는 그렇게 말해줄 수 있어요. 왜? 관계성. 관계가 돈독하다 보니까 솔직하게 그 친구를 위해서 말해줄 수가 있더라고요. 이게 관계성이에요. 관계성. 우리가 처음 본 사람, 길 가는 사람한테 그 옷이 그게 뭡니까? 말합니까? 말 못합니다.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 듣죠. 누가 누군데 내가 옷을 어떻게 입으면 무슨 상관이냐? 욕먹을 거예요. 하지만 남편, 아내한테는 어떻게 말합니까? 여보 그 옷 입고 나가지 마. 내 몸도 아닌데 내가 결정해 주는 거예요. 여보 그거 나가지 마. 여보 그거 먹지 마. 자기 몸도 아니면서 먹을 것까지 메뉴까지 다 결정을 해주세요. 막 간섭을 하는 막 이럴 왜? 당신 건강을 위해서. 관계성이 있으니까 그런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의 관계성이 있으면요 어떤 메시지를 들어도 우리가 힘들지 않습니다. 예수님과의 관계성.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 말씀이 내 심장을 찔러 쪼개어 넣어도요 못 듣겠다 나는 떠나가겠다 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예수님이 조금 어려운 이야기 한 거예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 말합니다. 그러자 제자 가운데에 60절에 보시면 이 말씀이 이렇게 어려우니 누가 알아들을 수 있겠는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무슨 말을 하는 거냐? 나의 관심사하고도 다르고 나 무슨 말인지 도대체 모르겠다 라고 말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설명을 합니다. 내 말이 걸리느냐? 자기 마음속에 걸리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무슨 이런 메시지가 다 있어.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66절을 보십시오. 이 때문에 제자 가운데 많은 사람이 떠나갔고 그와 더 이상 함께 다니지 않았다. 그냥 군중들 가운데 떠나간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스승으로 모시고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수많은 한두 명이 아니고 제자 가운데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떠나간 거예요. 왜? 예수님 말씀에 마음에 걸림이 된 거예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뭐 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맞지 않는 이야기다 하고는 떠나가 버린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과의 관계성이 되지 않은 거예요. 12명이 묻습니다. 너희들도 갈래? 너희들 가고 싶니? 묻자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베드로가 68절에 주님 우리가 누구한테로 가겠습니까? 선생님께는 영생의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이 영생의 말씀이신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베드로와 예수님과의 관계성입니다. 똑같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다른 말씀 들었습니까? 아니요. 똑같은 말씀을 듣고는요. 관계성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요. 예수님을 떠나가는 제자들 가운데서도. 근데 관계성이 있는 사람들은 야 너희들 가고 싶으면 가. 너희도 갈래? 하는데도 주님 우리가 누구한테 가겠습니까? 안 갑니다.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누구한테 갑니까?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한 이후에 예수님이 드디어 십자가에 못 박힐 이야기를 해주시지 않습니까? 그때 주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고 말할 때에 예수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 말 듣고도요 예수님 안 떠납니다.
어떤 관계인지 모르시겠습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들은 물러가라 말할 수 있는 정도의 관계예요. 그 말 듣고도 예수님은 안 떠나는 관계입니다. 관계성이 이처럼 중요합니다. 예수님과의 그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같은 말씀을 듣고 수많은 제자들이 떠나갔고 하지만 떠나가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다. 이게 관계성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의 관계성. 말씀이 나에게 선포될 때에 이 사탄아 네가 지금 사탄 짓을 하고 있다. 혹시 마음속에 그런 이야기 주님의 말씀이 들려도 주님을 떠나가지 않는 주님 무슨 말 합니까 지금 기분 나쁘게가 아니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을 때에 고백한 기도의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주님의 눈앞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주님이 요나에게 야 너 나가 너 더 이상 내 선지자 아니고 넌 나가 당장 나가 이렇게 쫓겨났을지라도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물고기 뱃속에서 물고기 뱃속에 침대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위액이 나오고 있고 미역 다시마 뭐 이런 거하고 다 뭐 불이 있습니까? 불을 켤 수가 있습니까? 주님의 목전에서 쫓겨났을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 내가 다시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요나가 고백합니다. 주님과의 관계성입니다. 그처럼 예수님과 여러분들이 친밀해질 필요가 있는 거예요. 안 떠나가기 위해서는 신앙생활 예수님과의 관계성 세워야 됩니다. 어떻게 세울까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과의 관계성 세울 수 있을까요? 주님과 함께 가라오케 주님과 함께 볼링 함께 어떻게 하면 세울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 예수님과 친해집니다. 관계가 세워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숙제식으로 읽는 게 아니라 말씀을 묵상해라고 하죠. 묵상이 뭡니까? 생각하는 거. 깊이 있게 생각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일까? 무슨 뜻일까?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 왜? 무슨 이렇게 생각하는 것. 그렇게 생각하면 주님과 가까워집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살을 먹는 자,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56절에 나도 그 안에 있고 그도 내 안에 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우리하고 비슷하죠? 성경이 어렵다.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이 떠나간 제자들하고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모르니까 뭐 해야 됩니까? 생각을 해야죠. 생각을. 모르니까 생각을 해요. 여러분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수학 공부하는데 대체 수학 모르겠다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학교 안 가야 됩니까? 수학 모르겠으니까 학교 못 가겠다. 아니요.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공부를 해야지요. 연구를 해야지요. 참고서를 봐야지요. 물어봐야지요. 근데 내가 이건 모르겠다 하고 학교를 안 가버린다 학생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주님의 말씀 무슨 말인지 내가 모르겠다 하면 연구하고 생각하고 찾아보고 물어보고 해야지요. 내가 그게 못 나가겠다. 예수님 떠나가 버려야지. 이런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이런 바보 같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나도 그 안에 그도 내 안에 있다. 하실 때 예수님께서 설명을 해주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63절 생명을 주는 것은 영이다. 육은 아무데도 소용이 없다. 내가 너에게 한 이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예수님 설명해 주는 거예요. 야 내가 살 피 마시는 거 이거 육체에 관한 이야기 아니야. 육체에 관한 살 먹고 피 마신다고 아무런 유익이 없어. 그거 아니고 내가 하는 말은 뭐다? 영적인 이야기, 영에 관한 이야기야. 영원한 생명에 관한 이야기야.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해. 영이고 생명이다. 생각을 해야지요. 예수님 살 먹는 것이 무엇이지? 피를 마시는 것이 무엇이지? 정말 우리는 사람 잡아먹는 종교인가? 아니요. 생각을 해야지. 영적인 이야기구나. 영적인 이야기.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이야기구나. 베드로는 이들의 반응과 다르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영생의 생명,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것이 생명의 말씀인 것을 깨닫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영원한 생명에 관한 것이구나. 영적인 이야기 하시는 것이구나. 아는 거예요. 관계가 돈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과 관계가 돈독해지기 위해서는요. 말씀을 읽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무슨 말일까? 무슨 의미일까? 나에게 어떻게 살라고 하시는 것인가? 계속 생각하시면 됩니다. 연구하고 찾아보고 묻고 생각하는 것.
그 말씀을 깨닫는 것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 관계가 가까워집니다. 또 하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말씀을 생각하고 깨닫고 그리고는요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5절입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버지께서 허락하여 주신 사람이 아니고는 아무도 나에게로 올 수 없다. 누구 발로 갑니까? 제자들 자기 발로 갑니다. 누가 믿습니까? 제자들이 믿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허락하여 주신 사람이 아니고는 나에게로 올 사람이 아무도 없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구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내가 12명을 택한 것이 아니냐? 주님께서 택하신 것입니다. 그 중에 한 명은 악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요 12명 제자 가운데서도 악마가 되는 겁니다. 한 명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런 학생들이 학교를 다닙니다. 자기 발로 학교 갑니다. 부모가 대신 갑니까? 아니요. 자녀들이 갑니다. 자녀들이 공부합니다. 부모가 대신 해줍니까? 아니요. 자기들이 공부합니다. 하지만 자녀들이 부모님의 은혜가 없으면 공부할 수 있을까요? 학교 다닐 수 있을까요? 지금 자녀들이 학교 생활하는 거 누구의 은혜인가요? 부모님의 희생과 은혜인 거예요. 물론 없어도 다닐 수는 있겠죠. 고생하겠죠. 공부에 집중할 수 있습니까? 못하겠지요. 지금 학생들이 자기 발로 학교 가고 자기 머리 싸매가지고 공부하고 막 시험 치고 하지만은 그게 부모의 은혜가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부모의 은혜가 없이는 안 되는 건데 다 저거 잘나서 한 줄 알고 엄마는 말이야 아무것도 모르고 말이야. 저거가 아무것도 모르지. 우리가 뭐 아무것도 모릅니까? 우리는 저거 인생 살아봤지만은 저거는 우리 인생 안 살아봤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니까요. 자기 힘으로 하는 거 알고 자기 똑똑해서 공부하는 줄 알고 부모의 은혜가 없으면 무슨 공부를 집중해서 할 수 있습니까? 무슨 학교는 마음 편하게 다닐 수 있습니까? 부모의 은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 발로 교회 다닙니다. 내가 성경 읽습니다. 내 발로 이렇게 다니고 봉사하고 내 손으로 섬깁니다. 하지만 우리 하늘 아버지의 은혜가 없으면요 우리 못합니다. 이 생활.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내 생각하지만 내 생각대로 돌아갑니까? 내 생각대로는요 내 몸도 내 생각대로 안 돌아가요. 이제는 뭐가 내 생각대로 돌아갑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요 우리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주님 내가 하는 거 아닙니다. 주님 은혜 주셔야 됩니다.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면서 주님의 뜻을 구하고 그렇게 하시면요 예수님과 친해집니다. 그 관계가 깊어집니다. 여러분 같은 가족이라도 같은 부부라도 떨어져 있으면 못 만나면 마음이 어떻게 된답니까? 잘 모르겠습니까? 같이 있어도 마음이 멀어집니까? 떨어지면 얼굴 안 보면 몸이 떨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7일 가운데에 이 세상에서 거의 6일을 살아갑니다. 5, 6일을 살아갑니다. 이 세상에서. 늘 보는 것은요 세상의 원리이고 늘 보는 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행동이고 그 방식이고 돈을 따르는 거고 성공을 쫓아가는 그것을 일주일 가운데에 대부분을 우리가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친해지죠. 거기에 늘 보는 게 그건데 우리 주님은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와가지고 숙제하듯이 이렇게 해버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겠습니까? 매일매일 주님과 10분이라도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내가 차 한잔 마시는 시간 10분 주님 말씀 깊이 있게 묵상하고 주님 오늘도 주님 은혜가 없으면 제가 안 됩니다. 주님 은혜를 주십시오. 기도하고 그렇게 한번 살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 주님을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그 주님과의 관계가 돈독해지기 때문에 이런 다른 것은 아무런 문제가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에 분명히 나는 남들 보기엔 괴로운데 여러분들은 괴로움을 느끼지 않을 것입니다. 항상 범사에 쉬지 말고 기뻐하며 기도하며 감사하는 그런 삶이 될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주님과 날마다 조금이라도 교제하면서 친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위해 아들을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말하지만은 우리가 본질에서 벗어나 있을 때가 있었음을 주께 고백합니다. 조금만 섭섭하고 마음이 상하고 하면 주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려고 하였던 그런 어리석은 모습들도 있었음을 주께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가 종교 행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과 더 친해지기를 원합니다. 가만히 있다고 친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있게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무슨 말씀일까? 어떤 의미일까?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일까? 그 주님의 뜻을 우리가 간절하게 구하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나에게 무슨 음성을 들려주시는지 기도를 통해서 우리 주님과 교제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른 것보다 주님과의 관계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올 한 해는 여기에 가장 많은 그러한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